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 가운데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가장 어떤 데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와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 것 외에도 세 가지 가운데 나머지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 일을 친히 섭리하시는 섭리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 구원의 일,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또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운행을 다 하나님께서 다 친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을 다 또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창조, 구원, 섭리의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번개를 치시면서 일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한 즉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이 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건 사람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생각하는 즉시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 생각한 즉시로 반드시 되어버립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 즉시로 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시구나,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도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은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이 엄청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각이 전부 다 전후 좌우로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백수 천수 앞을 다 내다보고 있으며 그 모든 생각들이 질서정연하게 딱 전후 좌우로 다 정리되어서 완전히 통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시지만 전부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딱 하나로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지럽고 복잡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통일이 딱 돼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돼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이 참 많아서 우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가 밤에 자면서 꾸는 꿈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씻은 바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이 탁 돼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러분,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뭐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고, 그러나 내 인생에서 반드시 즉시로 하나님이 생각한 적 내 인생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이 곧 말인 것입니다.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간청하고 애걸하고 복걸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즉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생각을 내가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떨쳐버려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뭐냐? 내 생각은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저렇게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잘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예상하든지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예상하든지 좌우지간 인간이 예상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예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예상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인간의 생각으로 예상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12중탕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탁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들이다, 거인들의 자손인데 우리가 참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 눈에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다가는 그들의 칼에 다 쓰러지고 우리가 가나안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다 우리가 쓰러지려 하는가? 그렇게 해서 10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고 가슴을 치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서 자기들 멋대로 또 부정적으로 예상을 해가지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리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 자녀들, 너희들 유아들, 이 세대는 내가 가나안에 들이겠다. 너희들이 말할 때 우리가 다 칼에 쓰러져서 가나안 땅에서 죽을 것인데 우리 처자가 쳐도 죽고 우리 애들도 다 죽고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던 너희들의 애들, 유아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일 것이다. 이 세대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세대들도 너희가 반역한 죄를 대신 지고 40년을 여기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장정들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해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예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예상을 잘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은 다 떨쳐버리고 오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예상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완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에스더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생각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수에로 왕을 뵙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사흘을 금식하고 그가 나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예상을 하면은 왕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경비병이 와서 죽여버리는데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아이고 겁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뭐 내 생각대로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또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게 또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긍정적인 신앙이다 이런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든 뭐 잘 될 거야 생각하든 그거는 다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생각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거는 다 엉터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냐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예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방인 바벨론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백성들한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요, 장차 우리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 주여, 당신의 생각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사람들은 칼에 찔리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완전 비참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광경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 mat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라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서 이 하나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 분기가 탱천해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군사들의 힘을 약하게 하는 저런 망령된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시드기야 왕도 그들의 말에 동일해서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서 말기야의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버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라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예루살렘 다 불태우고 성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칼에 찔려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알이 다 뽑혀가지고서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뭐 잘 되겠지, 안 그러면 잘 안 되겠지, 예상하고 예측하는 이런 건 전부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생각한 적 바로 이루어지고 바로 실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사오니
내 생각이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완전 엉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의 순종이 있고 행동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순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다 쳐서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켜 가지고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 생각의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생각의 순종은 안 하고 행동만 순종한다? 그러면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순종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생각은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비우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들은 그대로 고집스럽게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행동으로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선이고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은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깨끗하지요. 율법에 순종하니까 깨끗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 잔과 대접의 안, 그 속, 즉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시키지를 않고 그 생각은 온갖 탐욕과 방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그들에게만 대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말씀 따른다고 겉으로는 따르는 채 하면서 온갖 궁상을 떨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킨 적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생각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다 비우고, 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우리는 다 위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깜짝 놀라 소식을 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위엄과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럴 때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보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부정한 여자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겠구나, 나는 큰일 났다, 내 약혼자 요셉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브리엘의 그 수태 고지를 들었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떨쳐버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협조해가지고서 이제는 됐다, 그래서 마리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는 왜 있습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했던 내 생각이 얼마나 나를 방황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나를 해롭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나를 위태롭게 했던가, 얼마나 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가, 그것을 깨달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내가 왜 합니까? 나를 위한답시고 내가 내 생각을 한 거지. 자기를 위한다고 다 살지 생각하지,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좋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 무시하고 자기 생각, 내가 저런 일을 하면 좋을 거야, 내가 이거를 차지하면 참 내가 좋을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답시고 자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방황이 다가왔습니다.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해로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돌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가 내 생각이 좋은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나를 해롭게 했는지요. 나는 내 생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각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답시고 생각을 딱, 자기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뭐 간섭하는데 뭐 듣기가 싫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차라리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는 곳에 가서 내 생각대로 내가 멋들어지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딱 해보니까 먼저 재산을 상속받아라. 그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먼저 상속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지만은 그래, 재산을 띄줬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살았었습니다. 재미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완전 거지가 되고 쪽박 하나 차고, 그래서 나 이제 굶어 죽게 되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다고 가졌던 내 생각이 얼마나 수가 단순하냐, 유치하냐,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쫄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수가 백수 천수 앞을 내다보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한답시고 이것 가지면 참 좋겠지,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 참 좋겠지, 이거는 바로 눈앞에, 바로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수가 너무 얕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유치하지요.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지요. 얼마나 또 내 생각이 험한 것입니까? 참 험하기 짝이 없지요. 너무나도 험한 거예요.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허물을 갖다 줍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해롭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저 사람이 내 원수요, 저 사람이 내 원수요.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이 내 원수였었습니다. 험한 생각이 바로 내 원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통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 원어, 헬라어 원어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인데, 메타노이아가 뭡니까? 생각을 돌이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지 압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할 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다 비우고, 그래 맞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리석게 알 수 없지만은 이 내 생각은 좌우지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버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버리겠습니다. 주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 생각이 쫙 임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쫙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왜? 하나님의 생각은 임하는 즉시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어. 공부해가지고 알 수 없고 연구해서 알 수가 없고, 밤잠을 안 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꿍꿍꿍거리면서 하나님의 생각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알려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봤자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계시해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어린 아기와 함께 있을 때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탁 나서 계시를 해준, 아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니 즉시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거기서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치고 난 다음에 그때 돌아오라.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적 노력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의 앞날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계시를 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인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 니산월에 왕의 술관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해서 유다로 내려가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청에 대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허가를 해서 내린 조서인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가 BC 445년인데 이때로부터 69일에 483년이 지난 때가 바로 AD 38년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음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양력으로 환산하면 AD 27년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 예언이 딱 이루어진.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누가 왔습니까?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 그 성과 성소를 또 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앞날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이런 것도 다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이렇게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자기 민족의 앞날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생각을 알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 22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했더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는지라. 그러면서 장자될 일을 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됐는데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다니엘이 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 생각이 어떠하신지요? 그 생각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생각의 순종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일생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요. 나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철저하게 불신하고 자기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다니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즉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생각하신 적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교육해야 되냐? 네가 네 생각으로, 네가 네 지혜와 총명으로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거는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받아들이게 되면 네가 다니엘처럼 평생을 올곧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네 인생의 참된 성공이다, 축복이다. 그걸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